어제 저희들이 13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마귀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 악의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전 인류에게 666 짐승표를 찍게 만든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경제를 통제하고 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에 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 인류를 미혹하고 그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짐승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배도하고 666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순교적인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섬기는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성도의 그룹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는 666표를 거절하면 순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산으로 도망해서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이제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힘든 생활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후 3년 반의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나약하고 비참하게 보일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절망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666표를 받을 것이고요. 또 배도해서 주님을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4장 본문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장은 천상세계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중간중간 사이에 천국의 문을 열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눈을 열어주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13장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666표, 핍박과 환난, 너무나 대조적이죠. 14장이. 천국의 영광, 주님의 모습, 또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짐승표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죠.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 대환란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들의 핍박, 순교의 현장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14장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도 무리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하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을 때는 중력이 차단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조금 가다가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에 빠지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기적도 일어날 수 있고 승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천상세계를 보여줍니다. 그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1장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삶이었죠. 주님은 하늘을 열어서 천상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이 천상세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사도 요한도 믿음의 승리를 했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후 3년 반에 666표를 거절해서 당하는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 14만 4천 주의 종들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갖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디서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로 나와요.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11장에 보면요, 이 14만 4천 명이 두 증인으로 소개되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혀서 길거리에서 순교를 당해요. 모든 사람들이 시신을 보고 구경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반 만에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려내서 부활시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는 자들의 그 최후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장 11절을 보시면 이 14만 4천 두 증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부활시켜서요,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셔요. 영광스러운 최후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승리자로 서 있어요. 그리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최후 승리, 축복,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그 최후를,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봐보시면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종을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리셔요. 죽음을 보지 않도록.
이 11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죽은 이 두 증인, 이 14만 4천인을 이 14장에서 천상세계에서 다시 보여주는 의도가 뭘까요?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영광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축복과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 4절을 보면은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 열매. 근데 이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아파르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실 때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특혜입니다. 그런 영광, 축복, 특혜, 은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어요. 그 결과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세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풀무불 속으로 주님이 찾아 들어오셨겠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부활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순교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그것은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666표를 받고 배도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요, 배도하는 자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2번 목사님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표를 성도들이 받아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돼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이거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의 형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표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세에는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표를 받으라고 권고할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이 666표를 받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능가하겠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666 짐승의 표보다 못하다단 말인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이 666표보다 못할 일은 없죠. 근데 여기 표는요, 소유권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것 하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1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나옵니다. 정말 끈질기게 나와요. 그러면서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13절 14절도 보면요, 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경험하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시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이 천년왕국 이후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합니다.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13절, 1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하든지 아니면 둘째 부활하든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근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불신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과 요한복음 5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부활이 나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근데 악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천년 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긴 자들은요,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려요. 근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왜 이 두 가지를 기록했냐 하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666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14만 4천 명의 주의 종들이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서 승리자로 나오게 되고요. 666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은요, 둘째 부활에 참석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한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13장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이마나 손등에 666표, 이 짐승의 표를 찍어요. 이게 뭐죠?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죠. 우상숭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인을 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이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치 말라 하더라. 왜 인을 치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요, 천국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성도들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를 둡니다. 이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없는 성도들, 소유주가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성도인데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아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죠.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이 어린 양의 대속, 보혈의 공로, 죽음의 은총을 잊지 않고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박아놓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죠. 아무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한 구속함과 구원, 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